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주 어느 날 쌀쌀하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토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교회 버스가 토요일 날 바로 한 도시의 가장 빈곤한 지역을 버스가 계속 돌고 있고, 그러한 시간에 노숙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버스에 태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날의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혼례식에 초청받은 사람이 나의 그러한 친구나 사회에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니고 그 도시에 갈 데 없고 노숙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교회 버스를 빌려 내보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식에 모아놓고 그분들이 오시기를 교회 문 밖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교회 가운데서 구제사역, 빈민사역,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의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결혼 그러한 시간에,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결혼을 축하금을 가져다가 입구에서 그 어떤 데스크에서 우리가 물질 금액으로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결혼식에는 이미 나도 그 결혼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 내보냅니다. 저희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은 다리미입니다. 뭐 시계입니다. 뭐 자명종입니다. 뭐 침대 시트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과 그 금액을 다 써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서 내가 이것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신랑 신부의 예식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신혼부부는 어느 한 가게를 지명하여서 자기네들이 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지정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센터냐면 구호물품 판매소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희망한 선물이 코트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침낭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쓰기 원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예식을 갖췄어요. 우리가 상상할 때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그런데 결혼식 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신랑과 신부가 요청하는 것이, 목사님, 결혼식 도중에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어떠한 기적의 손길을 행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꼭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는 결혼식 끝나면 옆에가 연애실이 있어서 음식이 다 준비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연애실로 가서 이제 그 다 굶주리는 모든 분들이 아주
맛있게 다 잡숫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한 가지 일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2년 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예식에 참석한, 그리고서는 결혼 예식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신랑 신부나 모든 그 이제 참석자들, 가난하고 헐벗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우리가 바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한 순간을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모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초청장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나도 이 땅에 있는 잊어버린, 잃어버려야 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해서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의미로 우리가 1년을 매주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1년에 52주가 부족하지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꺾여지고 나누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버렸어야 할, 영원히 쳐버렸어야 할 이 땅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을 닮은 저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하는 길은 우리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그대로 질서 가운데, 우주 질서 가운데 잡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일어서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무 두 조각이 종으로 행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내 죄를 사시기를 원하여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 앞에 죄 제물이 되도록 이 땅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주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과거, 현재, 미래 다시는 두 번 있지 아니할 우주 가운데 모든 역사, 그것이 수억 년이라면 수천억 년이라 할지라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십자가가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창조주의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간단한 어떤 아름다운 부부의 결혼식에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2시간, 3시간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늦었어야 30대고 빠르면 20대일 텐데 나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가난하고 헐벗고 갈 바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내 남편은 성공에 소망 있는 사람이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사람이야 돼, 나를 호사하게 해줄 사람이야 돼. 이런 참 허망한 교회를 다녀도 좀 더 나은 가게, 좀 더 멋있는 학력, 좀 더 무엇인가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사람, 이런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할 그런 삶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의 연합이 있었던 간단한 삶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다. 결혼식의 현장에 내가 있고 그 당사자가 나라면 나와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하자. 노숙자들을 섬기자. 그들이 우리의 결혼식에 참여자가 되게 하자.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시자. 틀림없이 이분들은 주님이 꼭 오셔야 합니다 기도했을 거야. 오셨어요 주님.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예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신 거야.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이상 아니에요. 오늘 식사를 잘해서 노숙자 아닌데요, 노숙자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길 외에는 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 저 죄인들 안에 들어가 죄인들의 죄를 네가 인간이 되고 네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자가 되어 저들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의 대로를 여는 자가 되어라 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자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안에서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다르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다른 것을 전혀 삶에서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룬 이 정말 간절한 선택, 얼마나 두 사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 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볼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쁨이 되게 해볼까, 정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두 사람의 의논과 그러한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두 가정의 부모의 환경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동의했겠죠. 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그 정말 미래를 여는 결혼식이 세상에서 가장 미serable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갈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사람 모두에게 결혼이라는 그 자체에 참여함으로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참 소망의 순간을 100번의 설교도 할 수 없는 1000번의 설교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시는 것은 언제라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 길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거나 우리의 힘을 다하거나 그러한 지혜를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저 밋밋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대강 거기에서 거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한 세기. 그러나 내가 갖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은 영원입니다. 몇 세기로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영원한 연속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100년 동안에 이룰 수 있다면 어려서 부모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 한 20년 빼놓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세상 한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약 50년, 60년 60년은 길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이 50년, 60년 동안에 달리는 기간은 참 빨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몇 년에 영접했지 대강은 아실 거예요. 그 해를 모른다면 그 근동의 해는 알고 그러면 내가 1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50년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히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던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내 뜻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닮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나 닮는 거 아니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발견되겠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잠깐 주님이 역사하신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믿음의 궤도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말 우리가 1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계절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올해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무 2개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습은 2개 나무가 연합하여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지만 그 위에 못 박히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그 몸 안에 모든 것을 다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신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다면 인간에게는 영원토록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무가 2개로 연합하여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건이나 그 역사의 효과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정권이 이 땅에 임하여 영원토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 영벌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지코스에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행사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뭐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요 구세주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 확증에 이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말씀이 대단하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멸망할 자, 전쟁에서 누가 죽는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영생이 없는 자를 말해서 멸망하는 자, 이 땅에서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끝나버리는 자,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바울의 때도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미련한 십자가, 그 나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상의 나무 두 토막 합쳐진 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계절, 우리의 그러한 1년 내내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가면서 이미 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정확히 보여주셔요.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계절이 될 때는 십자가 이 바로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십자가 역사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 레기에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도 십자가 위에서 흘려져야 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 자체가 그 2000년 전에 매달리신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로 옮겨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믿음이, 나의 믿음을 오늘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과 삶의 처지와 삶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내려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사랑을 운반하는 자로 이 땅에 나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한 모든 여정은 메시지가 딱 하나야. 내가 죄인들을 사랑한다.
죄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괴수가 쳐져. 여러분은 각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과격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어. 처녀가 아닌 사람이 남편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청년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처녀가 아닙니다, 나를 아내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매들이 있나요? 숨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하셨어. 그런데 내가 너를 껴안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단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할게. 내가 지불하고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할 거다. 십자가. 이 자리에 십자가가 없는 교인이 있습니까? 제가 단어를 교인이라고 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도는 누구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의미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어느 순간도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순간도 내 삶을 희생하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성도들이 나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여건을 주장한다면 한참 멀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 거기에서부터 훨씬 나가야 돼.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설명하는 성도들이 거의 99%다. 100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랑은. 나를 이미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야. 주님이 내 삶을 사시는 거야. 여기에 너무나도 깜짝 놀랄 그러한 혼례 예식에 장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내가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맛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전달자야. 아무것도 그러한 모든 본질을 체험하고도 내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내게 밤낮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불러드릴 수 있겠는가? 교회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남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나눔에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세상이 보기에는 희생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언젠가 제가 한번 십자가의 피를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으시면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그 맞은 피마다 어떤 것은 삶의 저주에서, 어떤 것은 병약의 고통에서,
이거 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가지가지마다 맞은 그 장소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피의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의 껍질도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종교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어. 기독교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의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있는 곳,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살아가는 자다. 이 영생은 때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는 우리의 육은 땅으로 묻히겠지만 내 영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생에 있는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자기의 삶의 가치 기준인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의 기준으로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일치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탁월하게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의 변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땅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세상.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서 내 문제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아직 세상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100% 연합되지 못한 사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단이가 종으로 행으로 가자 하고 홀리는 대로 쫓아가는,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출석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야. 주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했잖아. 소금은 뭐를 해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는데 부패가 사라져.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나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에게는 저게 뭐야, 저 십자가 작대기 2개,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 말이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설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등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리고 등으로 우리를 마주보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죄를 져도 다 정죄하셔도 나만은 특별히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한 번씩 봐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기를 원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 삼위에 하늘의 정권에서 아들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믿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하든 간음을 하든 남의 거 훔치든 하나님은 나는 한두 번 봐줄 거야. 한두 번이 전혀 없어요. 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든 복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운전대 운전하듯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조종 안 받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하면 그 원칙 밖으로
머리털만큼도 안 빠져요. 비켜나지 않으세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인간이 먼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예요?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그대로 물려있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영적으로는 죄인 딱 도장이 찍혀서 나온, 잉태되는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나도 죄인의 도장이 찍힌, 얼마나 깜짝 놀라울 기절할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현실이다. 인간은 죄인은 왜 하나님 그러면 인간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선포하심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되 흙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르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문을 여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의 구원만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은 인간이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될 때가 되면 우주 만물이 물된 동산, 우리가 물을 안 줘도 땅이 기름지게 된다. 그래서 뱀의 굴에다가 애들이 손을 넣어도 뱀하고도 놀고 그 여우하고도 놀고 곰하고도 놀고 사자하고도 놀고, 어떤 말이에요? 완전히 무질서해져서 사람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위치지만 지금은 사자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여우도 모두 사람을 보면 막 그냥 이게 뭔지 존재 자체를 모른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권위를 그렇게 낮춰버렸다 그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역사를 통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 가운데로 회복이 된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아있는 것. 내일 오실 것이냐, 내년에 오실 것이냐, 100년 후에 오실 것이냐, 1000년 후에 오실 것이냐, 하나님 아시오. 그러나 가장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죄의 권세가 들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 한 것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교회 가서도 꼭은 내 문제 이것 갖고 기도할 때는 열어놔요. 그러나 보통 때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높이세요. 의도적으로 높이다 보면 나중에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 1년 가고 2년 가면 내게서 내가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만이 나오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밀고 들어가라 그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내 삶이 견고해져. 누군가 가게 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게 안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가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과 저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맨날 설교만 듣고 있는 곳 장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활의 능력이 다 있어. 부활의 능력, 그러면 병든 자가 오늘 새로 들어오자마자 이 안에 있는 영적 부활의 능력 때문에 암이 고뇌되는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교회에 가져가기 때문에 나아갈 때는 달려가고 뛰어가는 사람은, 교회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불신앙하지 말아요. 나태하지 말아요. 정말 중요한 거다. 아셨어요? 실패한 자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좀 도와줘.
그 불신은 거기서 언제 빠져나올 건데, 하나님 내 문제 주는 게 맡겼습니다. 처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것에 일보도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양 기둥으로 서 있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기독인이 된다라는 건 삶의 환경 아무 상관없어. 가난이라도 나환자라도 혈류병이라도 어떤 실패와 좌절이라도 예수 믿고 있어 믿음 안에 언제든지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가 있고 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곧 부활이고 또 승천이고 재림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원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었지만 또 인간의 양심은 한없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었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거 잘 들으세요, 죄책감이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괴롭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한없이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그냥 반항이 있습니까? 사회 지도자, 가정의 부모, 어떤 것이라도 뭔가 그냥 내 안에서 불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저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실패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양심이 남을 속입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이라도 나를 참수할 때는 불안하다, 초조하다, 삶이 즐겁지 않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나온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거야. 너 나하고 좀 만나야겠다. 나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야 되겠다. 네 안에 있는 것은 내 아들로 인해서 네게 간 게 아니야. 초조한 것, 죄책감 있는 것, 어디가 아픈 것, 가난한 것, 내 앞으로 나와. 너와 내 사이에 개울이 생겼어. 갭이 생겼어. 그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아니야. 나에게 바싹 다가오라. 어느 것도 너를 비탄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내게 와서 바싹 연합해라. 하나님 앞에 연합의 초청장이다 그 말이야. 아멘. 어디에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에 다리를 놓으셨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앞에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여 희생양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모두가 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자의 몸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세상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야 저들이 산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준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바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 하늘의 정권이 나 같은 이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도록 올려지는 제사를 지낼 때 양으로 제사를 지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린 양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찢겨지고 피 흘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번제나 구약의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 빼놓고는 다 피 흘림으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제 영원토록 인간의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시어 그 흘리신 모든 피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유일한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육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도 귀한 것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히브리 1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듣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키가 있으니 성경 66권입니다. 언제나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이 절대적으로 멀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저버릴 때는 세상 죄가 우리를 곧장 습격해 들어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어둠의 능력을 또한 면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언제든지 때마다 시마다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내 삶을 직접 면대버리면 세상 죄를 따라 연합되게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나 김혜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김혜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이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자리 주님이 매달리셨고,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내가 찔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찔리고 계시고,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말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